생사 사이에는 정수가 있고 인생 길에는 비밀이 숨어 있다. 부처님의 인생에는 두 가지 고비가 있는데 이를 넘으면 장수하고 넘지 못하면 요절한다는 말씀은 천년의 시간을 넘어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이들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이 겉보기에는 간단한 한 문장에는 생명의 가장 깊은 비밀이 담겨 있다. 인생의 분기점이 되는 두 나이는 대체로 20살과 50살이다. 왜 옛날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현자들이 이를 생명의 금과 옥조로 여겨왔는가? 해가 저물고 금빛이 기연으로 놀란 보리수 잎 사이로 땅에 부서진 빗무늬를 들이운다. 먼 산은 띠처럼 펼쳐지고 저녁 노을이 하늘 가득하며 전체 정사는 한가로운 분위기에 휩싸여 있다. 붓다는 수천 년 된 보리수 나무 아래에 앉아 계셨고 그의 얼굴은 호수처럼 고요하고 평화로웠으며 마치 하늘과 땅이 하나로 어우러진 듯한 모습이었다. 아난, 가섭, 사리불 등 많은 제자들이 둘러앉아 각자의 얼굴에는 진리에 대한 갈망이 드러나 있었다. 그들은 어떤 이는 두 손을 맞잡고 어떤 이는 마음을 가라앉혀 명상하며 어떤 이는 수염을 살며시 쓰다듬으며 스승님의 가르침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오랜 세월 수행해온 제자들은 잘 알고 있다. 부처님께서 입을 열 때마다 반드시 깊은 지혜가 흘러나온다는 것을. 그 노년의 브라마는 천천히 걸어왔고 그의 등장은 이 평온한 황혼에 특별한 분위기를 더했다. 세월은 그의 얼굴에 깊은 흔적을 새기고 각 주름은 인생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그 깊은 두 눈은 여전히 지혜에 대한 갈망을 반짝이고 있었다. 그의 걸음은 비록 비틀거리지만 매 걸음마다 극진한 경의를 표하는 듯 마치 성지 위를 밟는 것 같았다. 그가 부처님 앞에 왔을 때 공손히 무릎을 꿇고 예를 갖추며 떨리는 두 손을 가슴 앞에서 합장하였다. 석존이여, 제자는 올해 이미 환갑을 넘었으며 생명이 덧없고 이슬처럼 연약함을 깊이 느낍니다. 사람들은 인생에 중대한 고비가 있다고 자주 말하는데 그 결실은 산과 같이 굳건히 지켜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그의 목소리는 여기서 멈췄다. 마치 두려운 그 단어를 말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듯했다. 부처님은 천천히 두 눈을 뜨셨고 그 눈빛은 마치 사람 마음 깊은 곳의 모든 비밀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는 이 나이든 법을 구하는 이를 바라보며 마음속에 끝없는 자비심이 일어났다. 선제, 의무는 바로 생명의 근본이며 중생의 관심사이다. 인생은 거대한 강물이 흘러가는 것과 같아 겉으로는 잔잔하고 평온해 보이지만 실상은 급류와 위험한 여울이 숨겨져 있다. 그러나 두 순간이 있다. 벼랑 끝 외나무다리 한 걸음 차이가 생사여탈을 가르고 한 생각 사이에 후반생의 복과 화가 결정된다. 제자들은 듣고 모두 자신도 모르게 숨을 죽였다. 아난의 마음에는 강한 호기심이 일어났다. 그는 너무나도 많은 생로병사의 장면을 보았고 생명의 연약함조차 목격했지만 이러한 구체적인 중요한 순간들에 대해서는 듣기만 했을 뿐 깊이 탐구한 적이 없었다. 참지 못하고 물었다. 석존이시여, 이 두 가지 중요한 순간은 도대체 언제입니까? 왜 하필 이 두 시기입니까? 부처님은 먼 곳을 바라보시며 그의 목소리는 북소리처럼 깊고 힘있게 울려 퍼졌다. 첫 번째 중요한 순간은 인생의 42번째 해에 있다. 이때 인체 내의 음양기운은 미묘하고 심오한 변화를 시작하는데 마치 깊은 가을의 잎사귀가 겉으로는 여전히 푸르고 신선하지만 그 속은 이미 엄동설한을 준비하고 있는 것과 같다. 이것은 천지운행의 법칙이자 인체 기혈운행의 필연입니다. 노년 브라마는 듣고 눈에 번쩍이는 깨달음의 빛이 스쳤다. 석존께서 제자가 22살 때 몸에 분명한 변화가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원래 힘이 넘치던 몸이 갑자기 피로해지기 쉽고 늘 무기력하며 기운이 없었고 거의 목숨을 잃을 정도의 큰 병을 앓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단지 우연이라 생각했는데 지금 석존의 말씀을 듣고서야 그 속에 깊은 이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자비롭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너의 말이 옳다. 마흔둘은 인체의 기와 혈이 흐르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마치 강물이 길을 바꾸는 것과 같고 계절이 바뀌는 것과 같다. 이때 인체 내의 연기가 성함에서 쇠암으로 전환하기 시작하며 각 장부의 기능도 미묘한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한다. 만약 잘 조절하고 양육하며 천지의 도를 따르면 후반 생의 건강을 튼튼히 다질 수 있다. 만약 보양하는 방법을 알지 못한 채 젊었을 때처럼 함부로 낭비하며 몸을 과도하게 소모한다면 병의 씨앗을 뿌리게 되어 이후 수십 년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리불이 수염을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긴 듯 물었다. 세존이시여, 말씀하신 이 변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나타나나요? 우리는 이 변화의 도래를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상세히 설명하셨다. 42세 전후의 사람의 몸에는 일련의 미묘한 신호가 나타난다. 우선 정력 면에서 이전에는 10시간 이상 연속으로 일해도 피곤함을 느끼지 못했지만 지금은 몇 시간만 일해도 피로를 느낍니다. 둘째는 수면 문제로 불면증, 꿈이 많음, 조기 각성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시 소화 방면에서는 기름지고 매운 음식에 대한 내성이 감소하며 감정 방면에서는 더 쉽게 짜증나거나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몸이 우리에게 생활 방식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가섭은 듣고 연달아 고개를 끄덕였다. 석존의 말씀이 지극히 옳았다. 제자는 비록 출가하여 수행하지만 집에 머무는 많은 사람들을 관찰한 적도 있다. 확실히 그들은 이 나이 전후로 신체 상태의 뚜렷한 변화를 경험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몸을 잘 돌본 덕분에 나이가 들어도 젊을 때보다 더 건강해진 반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 한번 병에 걸리면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 병들어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중요한 순간은요? 아난이 급히 물으며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걱정이 담겨 있었다. 부처님의 얼굴빛이 더욱 엄숙하고 장엄해지니 마치 우주 속 가장 깊은 진리를 설하시는 듯하였다. 두 번째 순간, 63살 때, 이때 시험받는 것은 단지 신체뿐만 아니라 마음의 경계이다. 사람이 이 순간에 이르러서는 생사에 대한 생각이 더욱 깊고 절박해지며 인생의 의미에 대한 질문도 더욱 강렬해진다. 몸의 노화와 마음의 미련은 대개 이 시기에 가장 치열한 충돌을 일으킨다. 이것은 정신적인 생사의 고비입니다. 노년의 보살들은 듣고 나서 벌벌 떨지 않을 수 없었다. 석존, 제자가 올해 마침 64세가 되었습니다. 방금 그 고비를 넘겼습니다. 작년 이맘때를 되돌아보면 마음 상태가 정말로 불안정하여 깊은 밤에 혼자 있을 때 죽음에 대해 자주 생각했으며 때로는 두려움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온화하게 노인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네가 무사히 지나간 것은 내 마음의 성품이 여전히 강인함을 보여준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나이에 깊은 불안과 공포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한다. 그들은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강렬히 인식하기 시작했고 인생의 여러 후회들에 대해 후회하기 시작했으며 알 수 없는 내세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런 심리적 거대한 충격은 종종 신체적인 질병보다 더욱 치명적이다. 가섭은 깊은 감동을 받아 말했다. 석존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제자가 많은 수행자들을 보았는데 모두 이 나이 전후에 깨달음을 얻거나 도를 이루어 전에 없던 정신의 높은 경지에 도달했거나 마음이 혼란스러워져 이후로 의기소침해졌다. 정신의 귀결을 결정짓는 중대한 분기점임이 틀림없다. 왜 하필이면 이 두 나이일까요? 그 안에는 어떤 깊은 이유가 있을까요? 아난의 지식에 대한 갈망이 완전히 불붙었습니다. 부처님은 이 비밀을 깊이 밝히기 시작하셨는데 이는 천지의 운행법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인체는 작은 우주이며 천지 대우주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하늘에는 사계절의 순환이 있고
사람에게는 생로병사가 있으며 하늘에는 음양의 소장, 이 있고 사람에게는 기혈의 성세가 있다. 42세는 바로 인체의 양기가 감퇴하기 시작하는 시기이며 점차 증감하는 전환점으로서이는 생리적 차원의 중대한 변화이다. 63세는 정신적인 차원의 중요한 시련에 해당합니다. 옛사람들은 천체 현상을 관찰하면서 이 두 나이가 특별한 천체 운행 주기에 해당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사리불이 물었다. 석존이시여, 이 대응 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부처님께서 인내심 있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생애 주기와 천체의 운행에는 신비로운 연관성이 있습니다. 42년은 특정 중요한 천체 운동의 주기와 정확히 일치하며 이때 천체의 기온이 변화하여 천체의 일부인 인체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습니다. 한편 63년은 보다 복잡한 천체 운동 법칙과 관련됩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우주 만물 사이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연관성입니다. 노년의 브라만이 몰두하여 들으며 급히 물었다. 석존이시여, 우리 어떻게 이 두 중요한 시기를 넘겨야 합니까?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부처님의 목소리는 더욱 부드럽고 힘있게 변하며 말씀하셨다. 첫 번째 중요한 시기를 넘기는 핵심은 앙지에 있다. 몸을 기르고, 마음을 기르고, 성품을 기르는 것은 셋 중 하나라도 부족해서는 안 된다. 양생이란 음식 섭취와 생활 습관을 조절하는 것으로 과식하거나 과도한 절식을 해서는 안 되며 지나치게 무리하거나 지나치게 안일하게 지내서도 안 된다. 현악기주를 조율하듯 느슨함과 팽팽함의 적절한 조화가 있어야만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몸을 보살펴야 합니까? 아난이 물었다. 음식 섭취에 있어서 고기 섭취를 줄이고 채소와 과일의 비율을 늘려야 하며 매운 자극적인 음식은 적게 먹고 담백하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많이 섭취해야 한다. 또한 일정한 시간과 양을 지키며 배고프거나 배부른 상태가 불규칙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일상생활에서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자연의 음양 변화에 순응해야 하며 적당한 운동을 하되 지나치게 격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환경을 청결하고 조용하게 유지해야 한다. 부처님께서 자세히 말씀하셨다. 마음을 양육하고 성품을 기르는 것은 어떠한가? 가사께서 계속 물었다. 마음을 기르는 것은 내면의 평화와 고요함을 유지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42세의 사람은 종종 가정과 직업이라는 이중의 압박을 짊어지고 있어 마음이 쉽게 번잡해지기 쉽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은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지나친 기쁨이나 슬픔에 빠지지 말고 과도한 불안도 피해야 한다. 선행을 많이 하고 악한 생각을 적게 하며 긍정적인 사람과 일에 많이 접촉하고 부정적인 영향에서는 멀어져야 합니다. 성품을 기른다는 것은 선한 인격과 습관을 길러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는 인생의 경험이 풍부해지고 지혜가 점점 늘어나는 시기이므로 성현의 책을 많이 읽고 인생의 도리를 깊이 생각하여 점차 안정된 인생관과 가치관을 형성해야 한다. 관용과 포용을 배우고 작은 일에 더 이상 옹졸하게 굴지 말아야 하며 감사와 만족을 배우고 맹목적으로 명예와 이익을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 노년의 브라마는 듣고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석존의 가르침이 너무 훌륭하다고 하였다. 두 번째 중요한 시기인 63세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부처님의 표정은 더욱 깊어졌으며 두 번째 중요한 시기는 노음에 중점을 둡니다. 집착을 놓고 두려움을 놓으며 생사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은 지혜와 자비심이며 생사윤회의 진정한 이치를 깨닫고 일체 중생에 대한 자비심을 기르는 것이다. 진정으로 모든 집착을 내려놓으면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고 오히려 삶이 더욱 빛나고 의미 있게 변한다.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놓아버릴 수 있을까요? 사리불이 재차 묻자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롭게 말씀하시기를 내려놓는 것은 확실히 쉽지 않으며 긴 수행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재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63세가 되면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기 시작해야 하며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로 명성과 지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야 하며 이것들은 모두 몸 밖의 것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태어날 때 가져오지 않고 죽을 때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놓아버리는 것이다. 죽음은 생명의 형태가 변하는 것일 뿐 진정한 끝이 아님을 이해하는 것이다. 아난이 생각에 잠기며 말했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보아하니 이 두 가지 중요한 시기는 사실 우리에게 자신의 인생 경로를 다시 점검하고 조정할 기회를 주는 것임을 알겠습니다. 아난이 잘 말했다. 부처님께서 칭찬하시기를 이 두 가지 중요한 시기는 확실히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자 깨달음의 순간이라고 하셨다. 만약 잘 다스릴 수 있다면 단지 수명을 연장할 뿐만 아니라 생명의 경지를 크게 향상시키고 더 큰 지혜와 자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두 가지 중요한 시기에 깨달음을 얻고 도를 이루었습니다. 만약 한 가지 의문이 떠오른다면 석존이시여, 이미 이 두 가지 중요한 시기를 무사히 넘긴 사람들은 이제 안심해도 되는 것인가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다. 수행에는 끝이 없으며 깨달음에도 종착점이 없다. 이 두 가지 중요한 시기를 넘겼다 하더라도 수행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삶에는 여전히 다른 시련과 도전들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수행을 계속해야만 진정한 궁극의 해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결정적인 시기를 넘기는 것은 기본적인 건강과 수명을 보장하는 것일 뿐이며 진정한 지혜와 해탈을 얻기 위해서는 더욱 깊은 수행이 필요하다. 노년에 불암하는 이 많은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에 큰 수확이 있는 동시에 새로운 의문도 생겼다. 세존이시여, 제자에게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요한 시기 이론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인가요?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잠시 생각하시고 상세히 대답하셨다. 큰 법칙은 동일하며 이것이 천지운행의 법칙이다. 누구도 이를 거스를 수 없지만 각 개인에게 구체적으로 적용될 때는 미묘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몇 년 앞당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몇 년 늦출 수도 있다. 이는 개인의 체질, 생활 환경, 수행 상태, 전생의 업력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수행자는 오랜 기간 동안 몸과 마음을 잘 보살펴왔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중요한 시기의 증상이 상대적으로 가벼울 수 있지만 생활이 불규칙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은 증상이 더 뚜렷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한 경우들이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체질이 특이하거나 어릴 때부터 수행을 시작하여 그들의 생명 리듬이 일반인과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42살과 63살 전후는 분명히 특히 주의해야 하는 시기이며 이 큰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 아난이 묻기를 석존이시여, 만약 누군가 이 두 중요한 시기를 미리 준비하고자 한다면 언제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합니까? 수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야 하며 준비는 결코 늦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대답은 간결하면서도 강력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몇 살이든 상관없이 부처님의 법은 무한합니다. 불법은 무한하다. 법은 한이 없다. 구체적인 준비는 몇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부처님께서 자세히 설하셨다. 신체 측면에서는 젊을 때부터 식사와 생활 습관에 주의해야 하며 42세가 되어 건강관리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 심리적 측면에서는 지금부터 평화로운 마음가짐을 키우고 다양한 감정을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한다. 정신적 측면에서는 가능한 한 일찍 불법이나 다른 긍정적인 사상을 접하여 마음의 성장을 준비해야 한다.
사회적 관계 측면에서는 가족과 친구와의 관계를 잘 관리하여 노년의 외로움에 대비해야 한다. 사리불은 감개무량하여 말씀하셨다. 세존의 법문을 들은 제자는 수행의 중요성과 긴급함을 깊이 깨달았다. 원래 생명에는 이렇게 주의해야 할 것들이 많고 이렇게 깊은 법칙들이 존재한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생명은 확실히 복잡하고 미묘하지만 그 안에는 따를 만한 법칙이 있다. 올바른 방법을 익히고 올바른 길을 따라 수행하면 위험을 피하고 진정한 안락과 해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신심과 인내심 그리고 자비심을 가지는 것이다. 노년 브라만이 이곳에서 공손히 스님께 인사합니다. 세존이시여, 제자가 오늘 이 가르침을 들으며 귀중한 보물을 얻은 것 같습니다. 일상 수행 중에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이 또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확고한 신심을 가지는 것이며 자신의 노력을 통해 반드시 생명의 여러 시험을 극복하고 진정한 해탈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동시에 끈기 있는 인내심을 가져야 하며 수행은 단지 단기간 잠깐 했다가 마는 것이 아니고 마치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 끊임없이 꾸준히 해야 한다. 또한 광대한 자비심을 가져야 하며 자신만을 위해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중생들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이렇게 해야 공덕이 더욱 원만해진다. 기억하라. 수행의 핵심은 개정의 세 학문이다. 는 몸과 입과 마음을 규범하여 해로운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다. 정은 선정을 비롯한 여러 방법을 통해 내면이 고요하고 편안한 상태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다. 해란 공부와 사유를 통해 우주와 인생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다. 이 세 가지는 서로를 촉진하며 하나라도 결여될 수 없다.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음식은 절제하고 일상은 규칙적으로 하며 일은 적절한 정도로 하며 마음은 평온하게 유지하고 선한 행위를 많이 해야 한다. 마음 수행은 선정을 닫고 경전을 널리 배우며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다. 이와 같이 할 수 있다면 두 가지 중요한 시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지혜와 해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밤이 점점 내려앉고 마음은 하늘에 반짝이기 시작했지만 모든 제자들은 여전히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에 몰두하고 있었다. 아나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얼굴을 바라보며 깊은 감동과 경의를 마음속에 일으켰다. 인생의 모든 단계에는 깊은 의미가 있으며 모든 중요한 순간은 시험이자 기회입니다. 그날 밤, 모든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있었다. 42살과 63살, 이 두 평범해 보이는 숫자는 생명의 가장 큰 비밀을 담고 있다. 극복하면 마치 바다가 넓고 하늘이 높아진 것과 같아 생명이 새로운 승화를 이루게 된다. 건너지 못하면 평생 고통 속에 살다가 심지어 생명의 여정을 조기에 마칠 수도 있습니다. 극복의 관건은 외적인 조건이 얼마나 우수한가에 있지 않고 부와 지위가 얼마나 눈부신가에 있지 않으며 전적으로 내면의 수행 정도와 정신적 경지의 고저에 달려있다. 그 노년의 불암하는 집으로 돌아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자신의 삶을 조정하기 시작했다. 그가 이미 2번의 중요한 시기를 지났지만 수행은 결코 늦지 않는다. 그는 매일 좌선을 시작하고 경전을 독송하며 선행을 쌓았다. 마음의 경계는 점차 평화로워졌고 원래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서서히 사라졌다. 대신 생명에 대한 깊은 감사와 해탈에 대한 갈망이 자리 잡았다. 오랜 세월이 흐른 후 아난이 노년이 되었을 때 그 금빛 회색으로 가득한 황혼을 되돌아보며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깊이 주신 가르침은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림을 주었다. 그는 깨달았다. 생명의 길고 짧음은 단순히 하늘의 명령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의 매 순간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중요한 순간에 깨어있기를 유지하며 수행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대개 더 오래 지속되고 더 의미 있으며 더 가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 노년의 브라마는 이미 2차례의 중요한 고비를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난 후에도 20년 넘게 정진하여 수행하였고 결국 80대가 넘어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 임종할 때 그는 얼굴에 미소를 띄었고 고통이 전혀 없었으며 주변 사람들은 그가 젊었을 때와 같이 평온한 표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지혜의 힘이며 이것이 수행의 공덕이며 이것이 생명의 중요한 시기를 올바르게 마주하는 가장 좋은 증거입니다. 생명은 큰 강물처럼 흐르며 평온한 구간도 있고 급류와 위험한 여울도 있다. 인생의 두 큰 고비를 마주할 때 오직 지혜를 키로 삼고 자비를 도추로 삼으며 수행을 배로 삼아야만 것은 급류를 무사히 건너 해탈의 저편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이 깊은 가르침은 생명의 궁극적인 비밀을 해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수행의 올바른 방향을 명확히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 변덕과 시험이 가득한 인생 여정에서 오직 끊임없는 수행과 확고부동한 믿음만이 우리의 가장 믿음직한 의지처이자 궁극적인 귀착처입니다.